한 주간도 승리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오신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간에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잘 나가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정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는요, 아파트 단지 내 현관에서 40대 남성이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요 묻지마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신림역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서요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이지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지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쯤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하여서 여행자 여럿을 들이받은 뒤에 곧장 AK 플라자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흉기를 휘둘렀던 흉기를 휘둘름으로 인해서 행인 다수가 무차별적으로 찔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4명 이상이 다쳤고 이중 사고로 2명이 위중한 상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4일 신림역 일대에서는요 살인을 예고하는 그런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면서요 마치 살인 예고글이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있었던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에 17건에서 18건 이상의 살인 예고글이 더 게시되고 또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4일 경북 경산에서는요 고수톱을 치다가 60대에서 70대 할머니 3명이요 머리를 내려찍는 그런 3명의 할머니를 머리를 내리찍는 그런 59세 남성이 있었어요. 이 중에 한 명은요 목을 여러 차례 찔려서 위중한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런 뉴스가 등장합니다. 어떤 뉴스냐? 칼에 찔렸을 때 대처법. 칼에 찔렸을 때 대처법이라고 해서요 절대로 찔린 칼을 뽑지 말고 수건으로 그대로 지혈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오시라,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종종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뉴스거리가 되었는지 안타까운 정말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만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약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놓아야 되는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삐뚤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와 세 아들들은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찾아서 갔고 그곳에서 번성해 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또다시 인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방주에 올라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러는 물로써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또다시 모여서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이제 인류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모여서 심판을 면하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죄악으로 또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17,000개의 섬 중에서요, 중부 술라웨시주 부톤섬 바우바우시에요, 거주하는 약 17,0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요 찌아찌아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찌아찌아족은요, 자기들의 고유 언어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기록할 문자가 없어서 역사적인 기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 어느 한 교수가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서 찌아찌아족이요 거주하는 이 바우바우시를 방문하여서 지역의 족장에게요 한글 사용을 권유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찌아찌아족은요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이제 2009년에 우리 한글을 부족의 이 문자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약 300명씩 이제 약 10년 동안 3,000여 명이 이제 한글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사용하는 그런 민족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들이 있는데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이고, 프랑스와 태국도 국어를 제2 외국어로 이제 외국어 과목으로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 34개 초중고에서 한국어라든가 한국 문화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모든 구경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세계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수십 배, 아마 수백 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니까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지금은 말이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전 세계의 말이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라도 그 어느 나라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가고자 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세상인데 어디든 못 가겠어요. 지금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제 각각의 자손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배자인 이 니무롯의 말에 일치단결해서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11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정적인 지역이라든가 그것 주민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에 사는 모든 그 인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라고도 번역해요. 온 세상, 전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 직역하면은요 한 낱말 한 낱말. 그러니까 당시의 언어의 형태라든가 단어 그리고 뜻이요 인종이나 민족 지역과는 물론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온 땅에 이제 거하였지만은 이제 같이 한 지역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말합니다.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한 입술을 말하는 건데,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인류의 언어가
동일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의 통일성은요, 인류가 한 조상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들이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 다시 없을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지구 전체의 모든 인간들이 오직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인 이 장점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인 것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동조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절을 봅니다. 11장 2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동방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대홍수 이후에요,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요 거주하던 아라랏에서요 이제 바벨론 남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동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동방이다. 그러니까 한 기본 방향들을 가지고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에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옮겨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옮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잡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잡아 뽑았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유숙하기 위해서 쳐놓았던 이 장막의 말뚝을 뽑았다라는 이야기, 뽑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할 평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지는 어떤 거냐? 히브리어로 비크아라고 하는데요, 본래는요 나누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나누인 사이. 어떻게 나누었느냐? 산과 산 사이에 비교적 넓고 평평한 이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이 70인역에 따르면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페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페디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넓은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골짜기에 있는 넓은 평지가 아닌 그냥 넓은 평평한 평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소는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던 이 유목민들이 단번에 이제 눈길을 끌고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라도 함께 구할 수 있는 넓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날 평지는요, 훗날에 바벨론이 세워진 곳으로서 현재는 이라크가 위치한 땅을 가리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강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서 고대 인류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홍수 위에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랜 여행 끝에 살만한 곳, 정착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시날 평지였다라는 거예요. 시날 평지.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11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옆쪽으로 집을 대신하고. 아멘. 여러분,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각자 그 이웃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인간끼리의
그 의견을 모아서 그 일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고 그 일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라고 하는 말, 서로 말하되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서로 격려하거나 무슨 이제 일을 거행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준비하자, 시작하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일들, 그리고 자기들이 결정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히 굽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굽고 또 굽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건조시키는 일을 했는데, 사실 고대인들의 이 일방적인 이 방법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돌을 깎아서 그 돌을 쌓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상당히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흙으로서 돌을 대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불로서 이 흙을 더 이제 단단하게 건조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굽고 또 굽게 되자 이제 돌보다도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신할 평지는 자연석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살 때는 많은 이 산들을 통해서 돌을 많이 채취할 수 있었지만은 신할 평지는 돌이 아닌 흙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있었던 그 흙들을 통해서 가마를 만들고 그 가마를 통해서 벽돌을 구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이르면서 문명이 상당히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에 구운 이 벽돌은요, 자연석보다 내화성이 굉장히 더 단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으로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벽돌과 벽돌을 이제 견고하게 이제 접착시키는데 진흙이라든가 회반죽 대신에 이제 역청을 쓰게 되는데,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헤메르라고 하는데 끓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지역들을 보면, 또 사해 지역들을 보게 되면요, 지하 분수지에서 검은 기름들이 이제 솟아나게 납니다. 그런데 이 검은 기름이 어떤 거냐? 아스팔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스팔트를 까는 데 있어서 먼저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그 검은 그 기름들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한 접착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스팔토스, 역청을 대신해서 이제 벽돌을 쌓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다름 아닌 핸드폰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핸드폰. 최소 빈민국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하면은요, 이제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거의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 업무라든가 때로는 은행 업무, 개인의 취미생활까지도 핸드폰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바벨론의 문화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바로 벽돌이었어요. 신할 평지의 많은 흙과 그 흙을 불에 구웠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쓸만한 벽돌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돌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사용하게 되었고,
역청을 발견해서 누구든지 견관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장막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뚝을 뽑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사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동굴 생활이라든가 때로는 텐트 생활이 아닌 이제 견고한 집 벽돌로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발견은요, 그들의 생활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모든 생활의 도구들이 이제 벽돌뿐만이 아니라 그릇도 항아리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이제 흙으로서 구워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요, 더 이상 흩어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서로 모여서 뭉치고 힘을 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항들이 이제 대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를 경험하고 더 이상 흩어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에도 버틸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대항하려 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약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11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읍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탑은 꼭대기를 의미해. 꼭대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곧 대제국의 건설을 이야기하는 것. 대제국의 건설.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건축 공사를 이제 실행한 주체가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니므롯에 의하여서 이런 일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늘 공간까지 이제 탑 꼭대기를 치솟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고 하는 사단의 그 자만과도 같은 이 자만심이 니므롯과 그 당시에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길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라는 말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이 말은 바벨탑을 건축한 일시적인 이유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에 결합한 그러한 건축이었다라는 거죠.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은요, 당시 사람들이요, 각자 벽돌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름. 근데 지금 그 이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은 다
다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오늘까지 기억하고 또 남은 그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교만들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탑을 쌓아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아닌 다른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제국들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느무롯과 그 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그들을 선동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느냐,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수르로 더 나아가서 느느에와 느오보들과 갈라와 및 느느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는데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들은요 아라랏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아라랏 산보다도 더 높은 그런 탑을 건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아라랏산까지 차올라서 넘쳤어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그런 탑을 쌓아서 더 이상 홍수 심판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여지는 것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를 살리고 죽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고 다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시면 우리를 다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대비책으로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 교만의 탑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과 문명의 그 발전들, 그 능력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있다면 당장에 멈출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착각하지 마시고 당장에 멈추시고 뒤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갈라지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갈라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분명히 말씀해요.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요 아들의 이름으로 엔녹성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4장 17절에 말씀해요. 롯이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신 이유였다라고 또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성읍과 탑을 쌓으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의 교만의 탑을 쌓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고 말씀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를 간섭하시고 중지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서의 이 바벨탑 사건은요,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할 평지에서의 바벨탑 사건은 있습니다. 지금도 신할 평지에서 이 탑을 쌓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이 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서는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들, 이런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인데요, 163층이라고 합니다. 높이로는 183m. 우리나라에도요, 롯데월 883m라고 883m. 우리나라에도 롯데 월드타워가 있는데 123층으로 높이가 554m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요, 뭐냐? 그 탑이 하늘에 결코 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바벨의 현장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높이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탑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었느냐? 다시는 물러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표시로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더 이상은 인류의 심판을 막으시고자 하나님이 무지개로서 노아와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일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인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보시게 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요, 친히 내려오셔서 그 땅을 보셨어요.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을 찾아 다니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가득한 인생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의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또 만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눌 수 있기를, 또한
더 나아가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주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장 6절 보십니다. 6절 보십니다. 6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라고 하는 이 말은, 무리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목적을 가진 그 사람들이 힘을 규합해서 협력해서 집단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집단을 이루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인간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집단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류 공동체가 이제 범죄하는 그 일에 그 완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단일 언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한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내려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먹은 것들을 끊을 수 없겠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마음먹은 일들을 끊을 수 없고 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마음, 불순한 생각이 절정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언어가 하나임으로 인해서 탑을 쌓아 올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탑을 쌓는 일이 뭐 나쁜 일이겠어요?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굳이 하나님이 막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로서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불순하면 목적이 아주 불순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거예요.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역행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1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자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 창조의 때에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들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이 악행, 이 탑을 쌓는 이 악행의 일들을 보시고서 어떻게 하느냐? 또 동일하게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일들을 보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못하게 하자. 혼잡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뒤섞어버린다는 얘기, 뒤섞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섞어버리는 것이 무슨 얘기냐? 언어를 뒤섞어버린다. 언어를 뒤섞어버린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린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강하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알리고 또한 알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기에 이제 그 원인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가끔은 저희 자녀들이요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저도 어머니랑 가끔 통화하다 보면은요 제 얘기를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때로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서 어머니와 대화하면은 남들은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나면은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언어라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잔치로서 기도하고 마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든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본인도 알 수 없지만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또한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되 혼잡하지 않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하면서도 올바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안 본다고 해서 나쁜 짓 해도 되겠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까지 내려오시는, 그래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현장에도 내려와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자 이 예배 현장에 내려와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그 복을,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모든 은혜와 또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요 흩으시는 징계만을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인간들에게 땅에 충만히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으로 축복을 받고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뭐하러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힘듦에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린 이 탑은요, 완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 교만한 생각이 결국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은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탑을 쌓고자 모였던 인간들은요, 그 쌓다만 탑을 뒤로 하고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니, 더 이상은 그 도시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쌓아 올린 탑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언어조차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바뀌어지고, 이제 사람들은 모두가 흩어져서 각기 모이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흩으시는 심판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지면에서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그리고 물로써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인류가 물에 잠기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는 그런 심판은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섬에서 끝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탑을 쌓는 이 과정 속에 언어가 갑자기 혼잡해 되어지고 이제 흩어지는 그 일들 속에요, 굉장히 어수선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언어들이 혼잡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비규환,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한마디로 교통정리가 안 된 그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저기에서 소리치고 빵빵거리고 부딪히고 신경질 내고. 그런데 이 정도로 끝을 내셨어요. 하나님, 이 정도. 더 이상의 심판은 하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혼잡지 않은 그 한 가지, 그 일들로 끝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이 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요즘 법대로 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법대로 해.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은요, 그날에 살아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법대로 하셨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심판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자세히 보시고자 내려오셨고,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시는 것으로 끝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간이 범죄를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보셨고 다시 모여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사방으로 흩으시는 정도로 이제 심판을 끝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밀쳐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여전히 다가오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밀쳐내지 마시고 또 하나님 멀리 두고 다니시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래봐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봅니다. 9절 다 같이 보십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받으리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영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야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8절 그 이전에는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과 탑이라고 하는 말들만 등장했을 뿐 이제 9절에 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심으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벨. 그러니까 바벨은 혼잡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흩으셨고 그 이름을 바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나라가 되고 종족이 되었음을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10장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1장이 먼저 등장하고 10장의 말씀들이 이제 11장 이후에 등장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10장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11장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 어디까지일까?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려야 그 바벨의 욕망과 욕심이 만족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만 바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어떨까요? 살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그런 바벨의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해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 보니까는요 사람이나 그 태도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더 겸손합시다. 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즐겨받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그런 파란한 날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울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여호와의 뜻이 충만하기까지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